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올 한 달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신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잘 세워 나갈 수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고 고민해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가정, 하늘 가정. 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5월 5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어린이 날이고, 또 지금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교회학교의 날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과 또 애정, 또 기도와 중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지역사회를 좀 섬길 수 있도록 더 확대해서 이 교회학교의 날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있는 귀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후원하시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가오는 어버이날이 며칠 안 남아서 어르신분들을 같이 섬길 수 있도록 올 8일 이 어버이날 행사도 겸하여 이렇게 섬기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4절 말씀,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도입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잘 보셨죠? 여러분이 속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에는 신앙과 또 사랑과 평화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가정을 위해서 친히 만드신 이 가정을 지탱할 명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나갈 구성원 간의 절대적인 명령, 먼저 자녀들에게, 오늘 보면 말씀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 가족 구성원들 중에 부모를
어떻게 잘 대하고 관계해야 되는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의무. 자녀의 의무. 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분들도 있는데요. 키우신 그런 자녀분들에게,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자녀분들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이 귀한 소중한 신앙과 사랑과 그리고 평화가 있는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낼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1절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뻔해서 어려서부터 배운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뭐 신앙적인 면에서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실 텐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 주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옳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른 삶, 의로운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며 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왜 맞을까요? 왜 이것이 옳은 길이고 옳은 삶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왜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친히 만드시면서 그 가정에 대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형적으로 닮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살아가는 거죠? 왜 사십니까? 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 말씀의 정확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야 그래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한 두 분 계시는데, 이 말씀대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의 삶은요, 세상 백성들과는 틀리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삶으로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올바른 삶이고 그게 행복한 삶이고 그게 영원히 보장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거를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 건가요? 먼저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옳은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순종하는 방법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복종해 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는요, 순종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이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부모의 말이라고 다 순종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은요, 부모의 권위에
아래 있도록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명령해 주셨지만 이 부모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또한 두셨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더 높은 명령을 따라야 할 상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 말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히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부모가 주일 예배를 빠지고 너는 고3이니까 이제 학원에 가고 대학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나가,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이 자녀가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죠. 왜냐하면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그러한 순종의 한계성이 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의 절대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전에 전제한 것처럼 합당한 것이라면 자녀는 반면에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일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신앙 안의 자녀는 이 순종의 한계성과 이 절대성을 다 고려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교회 가지 마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순종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그러나 부모를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더 잘 섬겨야 되겠죠. 그러한 절대성을 기억하시면서 이 둘을 잘 고려하셔서 섬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 부모일수록 믿음을 가진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바쁘다는 핑계로, 또 봉사를 핑계로 부모 섬기는 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주 안에서니까 주님이 반드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셔서 더욱더 지혜롭게 부모를 섬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자녀로서 이 귀한 하늘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명령하신 건 뭐냐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에베소서 6장 1절 이후에 2절 3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공경,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는 약간 의미가 좀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것 여러분이 아시겠죠? 형식적으로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냥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깊이 존경하는 자세를 부모에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 주어지는 약속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첫 번째로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복. 형통의 복. 3절에 보면 내가 잘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진짜 물질적인 형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성과 번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공경하시면 잘 된다고 그렇게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모든 부모가 다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부모도 있고, 그리고 병든 부모일 수도 있고, 또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자녀를 못 알아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그리고 부도덕하고 폭력적이고 방탕한 부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부모일지라도 마음속으로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부모로서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해야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진짜 부모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진짜 부모가 그 사랑 안에서 비록 무책임한 육신의 부모일지라도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새 힘과 능력,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넓은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비록 자녀일지라도 부모를 용납하고 포용하는 힘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서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요, 약속의 복이에요. 약속의 첫 계명. 그것을 잘 우리 자녀들에게도 양육해 주시고 자녀인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의 복. 강건의 복. 이 10계명 중에도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유일하게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해서도요, 땅에서 다 축복을 반드시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하늘의 복이지 이 땅의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땅의 축복은, 이 영적인 축복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부산물로 따라오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삼중 축복도요, 영적 축복이 밑거름이 돼서 바탕이 돼서 세워져야 물질적인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진짜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이 전제되지 않은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받아봐야 사상 누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믿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그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그게 진짜 복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늘 부르짖는 이 삼중 축복은 영적 축복 안에 바로 서야 주님이 주시는 그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이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그러한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이 단 한 군데 땅에서 보장된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강하고 장수하는 축복, 바로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그러한 어떤 유교적 전통 안에 윤리적 도덕적인 삶의 공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그 귀한 축복을 다 자유롭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러한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의 축복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이와 같은 저주를 땅에서 받을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이 명확관화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윤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언약의 말씀으로 누리시도록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늘 가정,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 귀한 가정, 정말 소중하고 지켜야 할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시대, 이 세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기피하고 합계 출산율 0.6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사회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이다. 200명이 이제 반세기가 지나면 25명이 되는 겁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도요, 멸종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물고기처럼 이 시대를, 이 조류를 따르지 아니하고 역행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귀한 가정을 다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처절한 중보와 간구가 필요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정을 자녀로서 먼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이 하늘 가정을 잘 지키시기를,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